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귀한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주님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듣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드러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깊이 새겨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사건 하나를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 베드로의 부인 사건이라고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건의 내용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음모와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곧 체포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곧바로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고 갔습니다. 대제사장의 재판을 통해서 사형을 판결하여 곧바로 처형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갔을 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따라 이 대제사장의 집에 잠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알다시피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용감한 사람인지 오늘 말씀의 앞선 상황에서도 또 오늘 말씀의 상황에서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체포되시던 상황이 오늘 말씀 앞부분에 펼쳐집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기도를 하셨는데요. 그때 대제사장의 수많은 사람들이 무장을 한 채 예수님께 달려왔습니다. 가룟 유다를 앞세우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는 칼을 뽑아서 대제사장의 종에게 맞서 싸우고 심지어 그의 귀를 칼로 잘라버렸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무장하여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매우 용감한 사람,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 자신도 이것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할 것이다. 심지어 예수님이 감옥에 가더라도 내가 따라갈 것이다. 심지어 예수님이 돌아가시더라도 내가 함께 죽을 것이다. 다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앞선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닭이 울기 전까지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제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는 이처럼 용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용감했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집에 함께 따라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처럼 용감했던 베드로가 말씀 앞에서 철저히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자신이 가장 자신 있었던 성품이었던 용감함이 무력하게 무너지는 경험을 베드로는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봉독했는데요.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교독해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함께 보시면서 봉독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가자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서 그 집에 함께 들어갔습니다.
집이 아주 큰 집이었어요. 저택 같은 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돼서 사람들에게 이끌려서 이제 대제사장이 있는 본관 쪽으로 들어가고, 이 베드로는 저 멀찍이 떠서 이제 후원 쪽으로 이제 들어가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실까 궁금하기도 하고, 왠지 예수님을 자신이 보호해드려야 할 것 같은 마음이 들기도 하고, 의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끝까지 함께하겠다 이런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혹여나 우리 예수님께서 거기서 기적과 이적을 베푸셔서 그 모든 사람들을 쓸어버리시고 예수님께서 왕으로 다시금 일어섬을 경험하는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 그때 내가 함께 참여해야겠다 하는 이런 마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 그 후원에 들어갔습니다.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가 보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집안 사람들, 경비병들, 또 종교 지도자들과 관련자들이 다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깊은 밤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뜰 한가운데에서 불을 피우고 있었고 삼삼 모여서 이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슬며시 들어가서 그 사이에 껴앉았습니다. 근데 가운데 모닥불빛이 있잖아요. 모닥불빛이 딱 올라오자 그 불빛에 이 베드로의 얼굴이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때 어느 한 여종이, 이 대제사장의 여종이 베드로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이 사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하는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여종이 사람들에게 크게 외쳤습니다. 이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예수님이랑 한패입니다.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가 저 얼굴 본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를 주목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큰 압박을 느꼈겠어요.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곧바로 부인합니다. 이 여자야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나는 예수가 누군지도 모른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사람이 또 베드로를 보고 말했습니다. 너도 예수님과 한패가 아니냐? 내가 너 예수님이랑 같이 있는 거 본 것 같다 이야기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더 큰 소리로 대답합니다. 이 사람아, 나는 아니다. 너 잘못 봤다. 난 예수님과 같은 편이 아니다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강하게 부인하며 예수님을 모른다고 딱 잡아떼었습니다. 그리고 1시간이 흘렀습니다. 이번엔 다른 사람이 와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 말하는 거 보니까 갈릴리 지역 사투리를 쓰고 있다. 갈릴리 사람이니 불틀림없이 이 사람도 예수님과 한패인 것이 분명하다. 너 지금 예수님하고 뭔가 작당을 하려고 지금 이곳에 들어왔지? 이러한 뉘앙스를 풍긴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다시 한번 강경하게 부인하였습니다. 여보시오, 나는 당신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소.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시오. 이렇게 항변하였습니다. 그때 닭이 크게 울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이 후원에서 이렇게 막 사람들하고 실강을 하며 나 예수님 모른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상황에 닭이 울렸을 때 저 멀리 계시던 예수님이 뒤를 돌아서 이 베드로를 직접 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눈을 마주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부인하는 그 말들을 다 듣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때서야 베드로는 고작 몇 시간 전에 자신이 예수님께 호언장담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과 함께 감옥도 가겠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주님, 저는 죽을지언정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장담했던 것이 고작 몇 시간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닭이 울기 전에, 이 새벽이 오기 전에, 이 하룻밤이 지나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고개를 떨구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미안함, 자기 자신에 대한 비참함, 또 이 모든 상황에 대한 절망감이 섞여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엉엉 울었던 것입니다. 이때 이 베드로가 20대 초반이었어요. 아주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경험하는 가장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고 엉엉 통곡하며 무너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베드로의 모습은 우리에게 신앙의 비밀 하나를 알려줍니다. 우리에게 신앙의 비밀을 알려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자 할 때,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것, 그리고 반드시 경험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 반드시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되면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요. 또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다면 이것을 반드시 경험해야 맞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절망입니다. 절망. 여기서 말하는 절망은 완전한 절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존재에 대해서 완전하게 절망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힘들고 조금 어렵고 조금 지치고 조금 낙심하고 하는 차원의 절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깊이 깨닫는 완전한 절망을 해야만 합니다. 우선 우리가 이러한 절망으로 나아가기 위한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요, 완전한 절망을 하게 되는데요. 이 완전한 절망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져야 될 전제 조건이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절망이라는 것은 그저 소풍 가듯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결코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저 교회 다니고, 그저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그저 힘들 때에 기도하고, 그저 교인으로서 편안하게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진지하게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을 한다면,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과 희생을 하겠다고 작정을 한다면, 그래서 내가 예수님 말씀하시는 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내 삶을 한번 드려보겠다, 진지하게 결단하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된다면, 그때 비로소 마치 선물처럼 이 절망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인이 되겠다 고백하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 예수님의 길을 걷겠다라고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절망을 은혜로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잡혀가신 이 대제사장의 집에까지 따라 들어갔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그 혼비백산하는 상황 속에서 다 도망치고 말았어요. 겁이 나서 감히 어디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갑니까? 잡혔다가는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죽는 것이 뻔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집 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만일 베드로가 그냥 도망치고 말았다면 베드로한테 추궁할 사람들을 어떻게 만났겠어요? 부인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근처에 서 있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꼬치꼬치 3번이나 캐물을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진지한 사람이었습니다. 진실로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여차하면 예수님을 위하여 죽을 준비도 되어 있었습니다. 베드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따라서 내가 끝까지 가보겠다 하는 그 자리로 걸어갔기 때문에 그 길에서 자신의 한계를 명확하게 경험한 것입니다. 최선을 다한 결과 그는 절망을 맞이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아는 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나름대로 예수님 믿는 것에 진지한 분들이라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 믿는 일에 진지하지 않다면 저는 이 열악하고 힘든 교회에 나오는 것 자체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부담 감당하겠다, 내가 이 어려움 기꺼이 감당하겠다 고백하는 것 그 자체가 정말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주님께 내 삶 헌신하겠다고 할 때, 그때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무엇이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절망입니다. 누군가 진실로 사랑하고자 하면 어떠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까? 내가 누구를 진짜로 사랑해요. 그러면 사랑할 수 없는 자신을 경험하게 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꺼이 나를 내어주고자 하면 그 내어줌 속에서 내가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배신과 실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누군가를 용서하고자 하면 도저히 용서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두지 않겠다 결단하면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따르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내가 내 삶에서 주님을 위한 시간을 내어드리겠다고 결단을 하면 단 하루도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내 자신을 경험하게 됩니다. 열심히 주님을 따르면 따르고자 애쓸수록 우리는 상황에 우리 자신의 모습에 절망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큰 열매는 무엇일까요? 당연하게도 절망이 되는 것을 맞이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매일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존재입니다. 만약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로 열심히 했는데 절망을 경험하지 않고 나는 괜찮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따르는 신앙생활을 하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깊은 신앙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는 감히 우리 자신을 자랑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맞이하는 것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우리 자신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이게 굉장한 역설이죠. 우리는 이 절망을 맞이하고 있을 때 내가 정말로 신앙생활을 한번 제대로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절망을 맞이하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당연한 수순이라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한 가지 중요한 점을 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바로 우리가 절망하는 자리에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베드로의 부인을 다 듣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닭이 울자 몸을 돌려 베드로를 바라보셨습니다. 베드로의 눈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베드로의 마음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눈빛은 베드로가 3번 부인했음을 깨닫게 하시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의 그 부족함, 연약함, 절망을 사랑과 용서로 덮어주겠다는 눈빛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모든 부인을 기꺼이 용납해 주시고 용서와 사랑으로 덮어주셨습니다. 베드로의 통곡은 절망의 통곡이었지만 동시에 죄송함의 통곡이요 또한 동시에 감사의 통곡이었습니다. 주님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는 통곡, 그러나 주님께 마음을 내어드리는 통곡이 바로 베드로의 통곡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 뜻대로 살기를 결단했을 때,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고자 했을 때 우리는 너무나 쉽게 우리에게 승리와 영광이 찾아올 것을 기대하며 그 길을 걸어갑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것 하면 주님 앞에서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겠지. 내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사랑하면 내 사랑의 열매가 맺히겠지. 이렇게 기대하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갑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 시작했으니 주님이 곧 나의 앞에 있는 홍해를 갈라주시고 주님이 곧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해주시겠지. 이렇게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승리와 영광과 복을 곧장 주실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기로 결단했을 때 우리가 진실로 맞이하게 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처절한 한계입니다. 우리의 죄악,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상처, 우리의 욕망, 우리의 어둠, 우리의 바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지 않고 모든 것이 그저 잘되고 풀렸고 내가 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거짓에 가깝습니다. 그런 일들은 아직 진짜를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아직 어린 신앙에 가깝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었더니 그저 잘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직 어린 신앙에 불과해요.
주님 내가 이제부터 사랑하겠습니다 결단하면서 나 이제 사랑하면서 살 거야 라고 말하고 다니는 사람은 아직 어린 신앙에 불과합니다. 진짜로 사랑해본 사람은 나 이제 사랑할 수 있어 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진짜로 용서해보려고 노력해본 사람은 용서 안 되는 거야 라고 말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진짜로 내가 예수님 믿겠다고 결단하며 헌신한 사람은 예수님 믿는 거 그거 가능한 일이나 한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은 우리의 깊은 심연을 경험하는 일입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진짜로 발견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깊은 어둠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우리는 동시에 몸을 돌려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빛을 깨닫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시는 우리 주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일을 주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고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그 일을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충만하게 거하는 것이 곧 주님의 뜻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경험하지만 그 가운데서 동시에 주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면서 주님의 손에 이끌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사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깊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일들은 우리 인생에 단 한 차례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 앞에서 절망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계속해서 주님의 사랑과 용서와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죽고 예수님과 더불어 새롭게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더 주님 앞에서 새로운 세계로 새로운 역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깊은 절망을 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그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절망스러운 나를 끌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제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을 주님의 사람으로 빚어나가십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주님의 계획을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진지하게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따르는 일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학교에서, 우리의 사업체에서, 우리의 인간관계 안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날마다 주님의 뜻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내 삶에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사랑은 무엇인가?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용서와 용납은 무엇인가?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헌신은 무엇인가?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는 무엇인가?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뜻에 집중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만약에 순종하게 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절망, 더 나아가 심하게 말하면 죽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 삶에서, 내 모든 가정에서, 내 모든 일터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깊이 묵상하고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그 길로 함께 걸어가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바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과연 맞는 일인가? 이렇게 손해보면서 사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어디에 있는가? 이런 질문이 우리 안에서 솟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내가 해낼 수 있는가? 나는 정말로 사랑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고 조금도 나아가지 못하는데 내가 주님 뜻대로 이렇게 가는 게 맞는가? 하는 질문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내가 주님 뜻대로 나아갔더니 제 상황과 형편은 더욱더 어려워졌습니다. 하는 단식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상황과 형편을 믿지 말고 내 안에 있는 내 부족함과 연약함을 믿지 말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걸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뜻에 집중하여 그 어둠 가운데서도 주님에게 순종하여 한 걸음 나아간다면,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절망을 경험한다면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이
놀랍게 일하실 것입니다. 사람이 5,000명 모였어요.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려고 5,000명이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먹을 것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엄청 당황했어요. 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먹을 것을 갖다 줍니까? 그래서 먹을 걸 좀 찾아봤더니 어린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습니다.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예수님께 걸어가고 있었던 제자의 심령이 어떠했을까요? 주님, 여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있으니까 이걸로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아니면 주님, 5,000명이나 있는데 우리에게 가진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하는 절망적인 심정이었을까요? 저는 절망적인 심정, 민망한 심정이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것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사랑하기로 하고 결단하기로 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로 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부족하고 초라하고 연약한 내 자신이 점점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고 그것 가지고 그냥 주님 앞에 민망함으로 나아가는 것, 그 주님을 부인하는 베드로의 심정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부끄러움, 그 민망함, 그 절망을 받아 쓰셔서 그것으로 5,000명을 먹이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그것으로 아름다운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을 이룰 때 우리 주님께서는 놀라운 권능과 기적을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놀라운 뜻,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 못한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부르시는 우리 각자의 절망의 자리를 생각해 봅시다. 내가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주님의 뜻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도 열매를 맺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자리를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그 대제사장의 뜰로 우리가 나아갑시다. 우리가 그곳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작은 마음 내어드릴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작은 마음 통하여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것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역사, 이 놀라운 신앙의 비밀을 깊이 알고 그것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믿기로 결단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로 결단했을 때 처음에는 자신만만하고 처음에는 의기양양하고 처음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정작 주님 뜻대로 살고자 결단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자 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절망이요 비루한 현실이요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는 것뿐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따라가겠다고 용기를 내어 대제사장의 뜰에 들어갔는데 결국 그 자리에서 주님을 3번 부인하고 민망하게 나오는 베드로의 심정이 매일매일 우리가 주님 앞에 선 우리의 심정임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러한 부족한 우리들, 연약한 우리들, 심지어 절망적인 우리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놀라운 부족함과 연약함을 통하여 아름다운 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 신뢰해서 또 우리의 능력과 의지를 신뢰해서 우리의 결단을 신뢰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신뢰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열매 맺으시는 주님 붙잡고 나아가 한 걸음 한 걸음 신앙의 삶을 살아가길 결단하오니 하나님,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주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절망이 주님의 소망이 되는 귀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